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결국엔 죄를 지었습니까? 인내하며 품어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내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다가 견디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함,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과 승리하지 못함,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과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순종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맞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위에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형을 대신해서 그가 왕위로 즉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유다 왕국을 바로 누구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유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왜 여호아하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은 그가 바로 누구로부터 유다를 건져낼 줄 알았는데 말이죠. 바로 누구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그것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애굽에 잡혀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호아하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퇴위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고 잘 섬겼던 사람이죠.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 평가가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살았다는 말이죠. 이런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난 여호아하스, 그가 어찌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여호아하스가 어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고, 나아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던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았으니까 그도 아담의 후손인데,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본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여호아하스였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종교개혁과 반대되는,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아하스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인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것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도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혹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때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이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방해해버립니다. 못 나가게 만들어요. 나아가면 회복되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죄와 싸워서 실패했을 때, 패했을 때 사단은 우리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큰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면모가 없어서 어떻게 나아가나요? 자기 자신에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죄성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되고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한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줄 알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고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산 겁니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50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못하는 지체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도와도 변함없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전하고 권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권면하고 도전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수가여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다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인내했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고 또 게으르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합니다. 폭발해버리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도전하고 우리의 지혜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상처를 권면한 나도 상처받고 권면받는 지체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그들을 은혜 받기를 사모하도록 도전해 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은혜를 공급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 이런 행동이 나에게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그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들에게 부어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방법으로는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도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그때 필요를 공급받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히 내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그건 역시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 것도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 부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때 참된 평안과 위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예수뿐이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기도해 줍시다.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전해 줍시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권면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이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패했던 때는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십시오. 눈 뜨면서 은혜를 구하고 사십시오. 잠자리에 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요천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0편